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가장 고민거리인 영생에 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역질문을 합니다. 이래야 영생을 얻는다 말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아니면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것이 하브루타입니다. 질문을 다시 던져서 그 질문에서 다시 답을 내어놓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다른 질문에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답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옳도다, 정답을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이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뭔가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옳게 보이려고 하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것이죠. 이 율법 교사가 말한 것을 요약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라. 그런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답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곳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그는 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를 피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인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지 않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씻고 싸매고 그를 또 나귀에 태워가지고 내려가서 주막에다가 그 사람을 맡기면서 내가 일 보고 돌아올 때에 비용을 다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그는 떠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율법 교사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도 주지만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율법 교사가 한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은 누구에겐가는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라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겨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묻고 찾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일생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소중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영생함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질문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엎드림이라고 하는 아이들하고 하브루타를 하면서 어느 한 아이가, 6학년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나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엄마, 왜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때 이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엄마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딸이 6년 동안 6학년이 될 때까지 어릴 적부터 이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데 어떻게 6학년짜리가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와 둘이는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결국 서로 붙들고 울고 그러면서 그들의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토론해서 그것을 이렇게 해소해가지고 온 이야기를 들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를 어릴 적부터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이 어린이 또 우리 젊은이들은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 어린 심령들은 관심 없습니다. 자기 살 날이 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까? 어떻게 하면 신나게 게임하고 놀까? 맨 이런 곳에 빠져있지 영생에 대해서 고민 안 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 젊은 청년들도 별로 고민 안 합니다. 교회 다니면 영생 받겠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 받겠지 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또 병에 걸리고 그러면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고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영생함을 얻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인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영생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묻지 않는 자에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기에게 물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내게 물어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답을 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없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얘기한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 사랑이 50%, 이웃 사랑이 50%라고 하면 여러분, 이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 신앙은 지금 얼마일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내가 그래도 하는 것 같은데 이웃 사랑은 별로 못한다라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비중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은 90이래, 90. 그런데 이웃 사랑은 10 정도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개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는 일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예배가 주일날 있는데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왜 이렇게 모임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기독교를 다 조사하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큰 교회가 성장한 것에 대해서는 놀랍지만 교인들의 신앙은 저질이다.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또 인도의 간디는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너무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님처럼 안 산다. 영국을 향해 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영국은 그리스도 국가인데 세계를 정복하고 다닐 때거든요. 그런데 인도에 와가지고 인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란스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죽어라고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있고 삐지고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왜 한쪽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현대 사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대단합니다. 어려우면 기도원에 가고요. 또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철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데 왜 이웃 사랑에 가서 걸려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일까?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정말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말씀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 나타나서는 피해갑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쓸모없는 배움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 절대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는 그런 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여기서 강도 맞는 사람이 유대인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유대 땅이거든요. 사마리아 땅이 아니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행객이 와서 유대인을 저렇게 싸는 것, 저렇게 도와주는 것,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니까 안 돼. 또 내가 좀 뭔가를 도와주려고 해도 저 사람은 뭐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야. 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전부 다 자기가 골라가지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나도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차별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빨리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뿐이 없는데 우리는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피해갑니다. 그 피해가는 이유를 정당화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피해가면서 그 정당성이 없겠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피해갔느냐? 아마 인터뷰하면 그 사람도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난 이래서 이랬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어느 사람이 막 두들겨 맞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반항도 못하고 그냥 두들겨 맞더라고요. 야, 대낮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패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TV에서 그 사회자들이 하는 안타까운 말들이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뼈가 함몰될 정도로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 끝에 말렸습니다. 거의 다 많이 맞은 상태에서 어느 사람이 말려가지고 그는 때리다가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누가 때렸는지 알 수가 없어서 CCTV를 다 동원해서 지금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붙들어가지고 왜 때리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맞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술 먹다가 나와가지고 어느 사람과 좀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나의 목을 이렇게 감싸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왜 어떻게 하다 맞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맞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때린 사람도 할 말이 있더라고요. 어디선가 자기의 처음 그 사람이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괴롭혔는가를 어디선가 CCTV를 찾았어요. 동영상을 찾았어요. 요즘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찾은 것은 그 사람이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이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을 조금 부딪힌 걸 가지고 하얀 그 사람의 목을 끌어안고 막 뭐라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이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무차별 때려버린 거예요. 나도 할 말이 있다. 내가 좀 과하게 때린 것은 그렇지만 이렇게 나한테 대들었던 사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문제는 뭐예요? 술이었어요. 술. 맞을만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맞아도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를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다 그냥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을 보면서 참 왜 이런 사회가 됐는가. 맨 마지막에 그를 도왔던 사람이 외국인이었어요. 한국인으로서 창피하다고 그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데 이웃집 사람들은 구경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우리는 그런 걸 못할까요? 여기에는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도 주막에 가서 맡겨놓고 돌아와서 내가 그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위험이 달라요. 그리고 손해가 끼쳐져요. 괜히 내가 누구를 돕다가 내게 손해가 오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싸움 말리다가 그 사람하고 안 싸우고 말리는 사람하고 또 싸움이 대판 붙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 끼어들었다가 당신이 거기에 주동자가 아니면 당신도 거기에 뭔가 연관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상하게 얘기되어가지고 자기도 거기에 공범으로 몰릴 때가 많으니까 요즘 사회가 그냥 여중생들이 어느 한 여학생을 그렇게 구타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잘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 드러나는 현상인데 여러분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여러분 사랑을 할 때에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드는 사랑을 하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내 이웃이 누구일까? 내 옆집 사람이 내 이웃인데 여러분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친분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웃의 정의를 내리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가 이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잘 안 하고요.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친해보자 하고 뭔가를 이렇게 잘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나는 빈 그릇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고 별로 반기지 않으니까 했다가 괜히 멋쩍어서 다시는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서로 돕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고 서로 이야기도 제대로 안 합니다. 이웃이긴 하지만 가까이 사는 이웃이긴 하지만은 서로 간에 도움과 도움을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이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이웃입니다. 그런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은 누구냐 하면 가족입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가, 내가 아는 지인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뛰어가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그 친구의 이웃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가 있으면 그는 나의 이웃입니다.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제사장과 바리새인, 내가 얻어맞더라도, 내가 큰 손실을 입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즘 사회는 겁나서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웃을 만나는데 그냥 같이 사는 이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웃은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는 이웃이 있어요.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죠. 가난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든가 정말 불쌍한 모습들을 보면 내 이웃이구나 하고 도우면 됩니다. 또 한 이웃은 찾아가는 이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이웃을 향해서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이웃이. 그리스도인들은 찾아가는 이웃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나가다 만나는 이웃도 못 돕는데 어떻게 찾아가면서 돕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찾아가는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찾아서 그를 가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있었던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피해 다니는 일들을 많이 하면 여러분, 이웃 사랑에 대한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가서 그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갑시다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의 이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찾아가야 할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냥 두면 그들 지옥 갑니다. 그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하면 이웃 사랑을 아직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내 이웃을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왜냐하면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것을 과감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어디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